예. 자,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총 뭐로 되어 있죠?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총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5번째 족보까지 살펴봤고 6번째 족보를 보고 있습니다. 6번째 족보는 누구의 족보라고요? 데라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니라 데라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족보는 데라의 족보인데 누구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의 특징은 상속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라의 아들인 그 세 아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데라의 족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 집으로 분리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그래서 그의 아내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큰 거부가 될 수 있도록,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롯도 같이 복을 받았죠. 함께 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이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4장에 그 세계 대전, 중동의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왕들이 패권을 다투는 그 전쟁 가운데 조카 롯이 휘말려서 사로잡혀가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내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왕의 골짜기에서 영접하여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의 왕 중의 왕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보내셔서 소위 말하면 확증하시고 인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어디요?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고 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었는데 이게 11조의 그 기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11조를 드리려고 하는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보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 가나안 땅에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우리 14장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오늘 이제 1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5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직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그냥 아브라함 편의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급을 주실 것을 언약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 이 창세기 15장이 여러분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로 뽑힙니다. 왜 그럽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것을 구원론으로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론이 어떻게 다릅니까?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와 이렇게 쪼개져 갈라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구원론에 따라서 지금 좀 달라지게 돼서 나온 게 아닙니까? 근데 15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요 본문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걸 구원론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개신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는 본문들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의 강조점 문맥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벌써 지금 제 뉘앙스를 보시면 이게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도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었구나라고 이렇게 보는데 문맥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그 강조점과 그 똑같은 언어라도 그 의미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때도 믿음으로 신약 때도 믿음으로 한다 그랬을 텐데 그 믿음이
모세 율법의 의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인지 이렇게 다르듯이 이 의도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 15장을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성경 본문에서 문맥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님을 먼저 언급을 드리고 이제 얘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예? 이 구원론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14장에 우리 본문이 있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요? 그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왕중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신 부분이 아닐까. 예. 근데 이 패권 다툼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승리하게 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지금 뭐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지금 약속을 청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그 왕 중의 왕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지금 문맥에서 이 오늘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큰 방패고 상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여기에서 이 두려워졌다라고 하니까는 여러분들 이제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이 두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 봅니다. 심리적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다. 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데려왔는데, 이기고 왔는데 어떻게 이겼냐? 정면으로 붙어서 이긴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습 작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데려가서 이겨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면으로 붙게 되면은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든 조카 롯을 구해오기 원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적들이 자기를 이제 쳐들어오고 공격해오면 어떻겠는가라는 지금 그 두려움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1번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두렵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그래서 하죠? 그거 이제 보시고, 자, 이제 또 다른 것도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14장에 아브라함이 이긴 것은 기습 작전으로 어쩌다 한번 이긴 것이 아니고 확실한 승리예요. 그러니까 왕의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살렘왕 제사장을 지금 보내가지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쩌다 한번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유업을 상속할, 뒤에 이제 문맥도 보시면 시 내기 주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유업을 상속할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그 해석입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의 상속자, 그 후사를 낳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아들을 낳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낳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대가 끊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것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것도 어떻죠? 들어보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능성이 없는 해석은 아니지만, 후사가 없었다면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을 쓰죠? 근심 걱정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겠죠.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은 잘 안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그러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왜 두려워했습니까? 문맥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임하셨거든요. 나타나셨거든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두렵고 떨리게 지금 봐야 되는 구약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환상 중에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거죠. 모세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이렇게 임하시니까 어떻게 했죠? 두려워해가지고 신을 벗어라 하니까 이렇게 뭐 벅석 엎드려 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시대가 아니고 어째요? 두렵고 떨리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시죠. 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까지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 애굽에서 올라올 때도 부자가 되게 해주셨고, 지금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방패이심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라 그러시죠? 방패이실 뿐만 아니라 어쩌다고요? 큰 상급이 되신다. 한마디로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선물 주신다 얘기예요. 선물. 그러니까 그 선물을 주신다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상급이 뭐겠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 상급 주셔도 뭔 소용입니까? 내 그 물려받을 자식이 없는데 그 뭔 소용입니까? 제 주신 상급 누가요? 종 엘리에셀이 다 상속받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이 아니고 누구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내 씨를 주셔서 길린 자가 아니고 씨를 통해서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정말 말뿐만이 아니고 이게 큰 그에게 상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몸에서 날 상속자는 아브라함에서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누구죠? 아들에게 전부 상속되지 않습니까? 언약의 상속자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그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모든 복을 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다 상속받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복되게 그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하셨던 약속들이 뭐였죠?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어디요? 하늘의 별과 모래알 만큼 셀 수 없이 큰 많은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지금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실 것이다.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늘의 별을 보라, 셀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와 같이 이렇게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상급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본문 때문에 우리 지금 개신교를 비롯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구원을 받는 구원론으로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지금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방식이 뭐죠? 행위가 아니고 어떻다? 오직 믿음으로. 근데 여기 뭐였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었지 않느냐? 그래서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 여기서 이 믿었다라고 하니까 또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그 얘기일까요? 아니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여기 가나안 땅까지 온 겁니다. 여기가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는데 인제 믿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믿고 신뢰하고 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왜요? 그러면 어떤 문맥이겠어요? 방금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한 뭐죠? 네 후손 씨를 통해서 네 몸에서 날 상속자한테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은 것이지.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근데 우리는 여기 아무리 보게 되면은 어떤 행위 구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독교의 구원론이 나오는 문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다 하는데 어디에서 구원을 얘기합니까? 뭐에서 구원을 받죠? 우리가 뭐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 때문에 오셨다 그러죠? 죄 때문에 오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죄에서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구렁에 빠진 거 구렁에서 건져주신 게 아니고 뭐에서 구원하셨다고? 죄에서의 구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죄 얘기를 지금 하시는 부분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막연히 여기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선입견이라 그러죠. 그 문맥으로 바로 구원론으로 끌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어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아브라함의 죄에서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문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주 자연스러운 문맥에서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신다는 그 믿음의 몸에서 날 상속자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도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들은 단순히 그냥 딱 하나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모든 걸 다 적용을 하는 거, 이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라고 하는데, 의리라고 여러분 아시죠? 의리, 의리 한다고 하는데, 이 의도 우리 뭐 부자지간의 의, 그 다음에 선생님과 제자 사이의 의,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간과 사이의 의, 이게 똑같은 의지만 서로 그 의를 뜻하는 의미들이 다른 거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선생님과 제자 사이의 의는 뭡니까? 그 가르치는 선생님과의 제자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답게 하는 그 아내로서의 도리를 잘하는 것, 남편은 남편답게 삶을 책임지고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면서, 아내는 이제 이게 꼭 또 이렇다라고 이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평등인데 성차별한다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이 여자는 꼭 또 아이를 봐야 되고 집안 살림만 해야 되고 남편은 또 돈을 벌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일반적인 그 의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친구끼리의 또 의리,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의라 그러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린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의와 또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달라요. 엄연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저런 거 문맥들을 전부 무시하고 우리들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딱 꺾어서 구원론, 믿음으로 의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죄인이란 얘기 없다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 이 부분을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면 누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내 믿음을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근데 성경 많은 그 구절에서의 그리스도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뜻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하니까는 그 소유격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어떠냐?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딱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문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아들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행하신 온전한 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뜻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뜻한다는 거에 아니라는 겁니다. 또 100%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문맥에 따라서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많은 한 80-90% 이상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행하는 그 믿음을 뜻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읽어야 돼요.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선입견으로 쑥쑥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좀 삼천포로 빠졌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우리 어떤 개인적인 신앙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신앙과 체험을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도 성경은 항상 성경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가, 그 공동체 관점에서의 지금 그 역사를 이뤄나간다고 얘기를 하신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봐야 되지, 내 개인 구원, 내가 어떻게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을까, 그쪽보다도 나라의 구원을 지금 얘기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아브라함 지금 나이를 보세요. 75세 때 불림 받아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언약을 맺을 때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도 나이가 상당히 많는데, 늙어서 나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 몸에서 날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니까 그거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언약을 믿는 거, 그게 곧 의인 거예요. 노아의 의도 마찬가지였죠. 그 의가 정말 도덕적인 어떤 흠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이신 퓨어한 어떠한 그런 거짓되고 그 악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행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모세를 의인이라고 칭했거든요. 여기서도 그 동행의 관점에서는 맞죠. 아브라함, 근데 좀 더 문맥을 살리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죠. 뭐라 그러십니까? 예. 예, 이 땅을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내 소유를 내게 주어서 소유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그 소명과 정체성과 목적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네, 내가 너를 왜 불렀느냐? 이 땅을 너에게 네 후손에게 주시기 위해서 갈대아에서 너를 부르셨다. 예, 소명과 정체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묻죠. 하나님, 그러면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또 생각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믿음이 적었네. 예? 예? 아니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되지 왜 또 뭘 또 뭔 증거를 요구하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의를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못 믿어서 그 증거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어때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증으로서의 그걸 요구한 겁니다. 예. 뭐냐면 이런 지금 비슷한 류의 이야기가 제가 지금 본문을 찾는다면서 제가 깜빡이 못 찾았는데 그 열왕기상 거기 역대상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 확증을 그 표징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 왕이 표징을 구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믿었기 때문에 그를 안 찾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믿음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찾은 것인 것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증표를 구한 것은 불신앙이 아니고 확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걸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언약의 증표를 요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그에게 확실한 언약식을 맺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계약서 쓰시는 거예요. 계약서. 예, 계약서. 자, 그렇죠. 우리들이 말로만 나 못 믿어 해가지고 구두 약속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계약서 써주는 게 확실한 거예요. 믿음으로. 예, 예. 여기서 그러죠. 그래서 언약식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라 그러는데 뭘 준비하라 그러십니까? 자, 9절 보십시오. 예,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생물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 또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문맥만 봐야 되는데 우리들이 또 여기서 또 삼천포로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년 된 또 소박사, 또 이게 양 또 공부해가지고 양은 또 어떤 또 존재가 있고, 염소는 막 들이받는데 양은 또 순하고 또 비둘기는 어떻고 3년이 되면은 뭐 성인이 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연구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동물 박사 되면 안 되고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만 우리가 딱 취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계속 어떤 그 몇 년 된 걸 준비하라 그랬죠? 자, 몇 년 된 걸 준비하라 그럽니까? 자, 여기 집중을 해주시고 보십시다. 다시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몇 년 된 걸 준비하라고요? 3년 된 거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 3 숫자는 뭐죠?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3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활동하셨고 3회 만에 부활하셨고 또 모압과 암몬이 이제 3대가 지나서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3년 됐다는 건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을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성스럽게 3년 된 제물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소유기를 쫓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 보시게 되면 해질 무렵에 이제 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보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깨어 있었어야 되는데 졸아가지고 또 행했다라고 이런 식의 또 문맥으로 받아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졸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깊게 잠들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뭘 하시면 안 된 것이죠. 이 지금 환상 중에 임하셔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와버리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깊게 잠들게 하신 거고 그 다음에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 아브라함한테 임재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 이 임재도 구약에서의 임재와 신약에서의 임재가 다르다니까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신약에서는 예,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제자들과 이런 지금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오셨지만, 여기서는 구약은 아무리 뛰어나고 뭐하지만 예,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 예, 흑암 가운데 이렇게 지금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도 이렇게 그 문맥마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 이런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임하셔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일하실 일들을 지금 예언하시는 지금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그 예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예언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 살면서 압제를 받을 것이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신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400년 후에 지금 일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죠. 그 다음 어떠죠? 아브라함,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네 후손들은 어째요?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가나안 땅의 족속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해가 어두워져서 어떻습니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자, 지금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언약식을 맺을 때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쪼갠 고개 사이로 이 화로와 횃불이 어떻게 해요?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이게 이 당시 언약식을 지금 근거로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아브라함한테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고대 근동에서의 언약을 체결할 때는 어떻게 언약을 체결하냐면, 사람들끼리 자, 서로 쪼갠 고개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걸쳐놔요. 그 다음에 그 고개 사이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 쌍방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지나가는 의미가 뭐예요? 이 언약을 맺는 건데 어떡하냐?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쪼갠 고개처럼 목숨으로 이것을 지킬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가 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쪼갠 고기를 지나갔다라는 것은 지금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맹세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보통은 쌍방으로 상호간에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사람도 B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상호간의 언약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만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횃불과 지금 화로로 해가지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만 지나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지금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자기 목숨,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또 나오시죠.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을 세우신 언약을 세우신 그날에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차지할 땅과 기업을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모양의 18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디서부터입니까?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리고 어디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나오는데 총 몇 석족일까요? 7 아니면 10개 족속이겠죠. 여기서는 10개 족속입니다. 이게 다른 데서는 7 족속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건 10개 족속, 10 완전소유죠 또. 그래서 이 가나안 10족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계에서부터 그 지형에 누가 살고 있는지까지 지금 다 확실하게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해서 뭘 말하는지 이제 적용을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승리케 하신 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오늘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론을 지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지금 소개하는 문맥이 아니란 겁니다. 어떤 문맥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나안 땅의 맹주로 왕으로 이렇게 등극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지금 체결해 주신 겁니다. 어떤 언약이요? 내
몸에서 날 후손을 하늘과 별과 땅만큼 번성하게 해주실 거고 지금 이 땅을 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주실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쪼갠 고개 서리로 지나감을 통해서 자기 생명과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 약속을 믿은 거다 그랬습니다. 어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하는 그 의, 우리 그 구원에 이르는 의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먼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어떤 백성?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 그 이스라엘한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겠죠? 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셔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 그랬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400년 후에 이것을 지금 계기 되겠지만 와서 여기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불러서 이 땅을 큰 재물을 이끌고 해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그들이 지금 눈으로 경험을 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지금 이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했죠. 그래서 나올 때에 급하게 그 은근 폐물들을 다 바꿔가지고 가지고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400년 만에 4대 만에 지금 이루어진 것을 이들이 지금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부르신 가나안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리구나. 이런 지금 정체성을 깨달을 것이고요. 두 번째 뭐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 안 했거든요. 이제 어떻습니까?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구나. 지금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이 크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차지해야 될 지금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적용을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적용이 됐습니까?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그 약속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함을 통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당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아까 뭘 걸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 안 지키시면 하나님이 자기 목숨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 지키든 안 듣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약에 누구를 보내신 거죠?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게 하시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지금 주일학교 설교를 통해서도 보시게 되면은 성도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이방 언어를 사용하는 자다, 그 나라들이 그것을 차지할 것이고 영원에서 영원토록 되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는 어떠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 천국 백성으로 지금 모든 민족을 이제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금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 때문에 우리 이방인이었고 약속이 없었던 우리들인데 이제 그 약속의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 그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먼저 된 자들이었는데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무리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모세 율법대로 열심히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그 방법으로 다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되심을 거절하고 어쩌죠? 유대교라고 하는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서 그것을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이제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들 가짜라고가 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방식으로 안 된다니까. 이제 어떻다? 새로운 새 시대가 열었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말하는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그들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이 혈통으로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고 누가 상속자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 교회가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혈통으로 관계가 돼 있지 않더라도 이제 하나님 나라는, 신약의 새로운 나라는 혈통을 뛰어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사람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지키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약속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아까 뭐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숨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도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지금 우리 삶을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고 지금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강력하고 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지언정, 여기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쩐가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가지고 보증하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그걸 믿지 못함을 통해 가지고 넘어졌지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생명의 주께,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한, 그것을 우리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적에 처했든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것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적용점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언약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마지막 언약의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여전히 우리들이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져 버린 것 같고 정말 그런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게 하여 주셔서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천국 백성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처럼 다시 죽을까 무서워하면서 그런 금식하면서 어려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며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